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에, 이 제목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또 읽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초대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났느냐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언제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았고, 언제 귀신이 떠나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바로 사도행전 6장은 교회의 성장과 회복 과정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가정이라는 것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직장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나 혼자만 있어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 점심에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옆에 사람 먹는 거 보니까 짜장이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짜장을 선택해서 먹고 보니까 아우 잘못했어. 차라리 오른쪽에 짬뽕 먹는 사람 짬뽕 시킬 걸 내가 잘못했다라고. 아니 누가 짬뽕 짜장면 시키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옆에 먹는 사람 보고 맛있어 보여서 시켜놓고 자기 스스로가 아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 속에는 나 혼자만 또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면은 5만 가지의 갈등이라는 것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직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직원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마치고 퇴근길에 가서 소주 한잔 딱 하고 포장마차에 갖다 딱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가면 다시 생생해져 갖고 언제 그랬느냐라듯이 합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딱 이렇게 한잔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면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가 내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둥지를 튼다라면 거기에 누가 와서 알을 깔까요? 사단 원수 마귀가 와서 알을 까기 시작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저도 순간순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다스리는 것,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사단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해야지. 아우 한 번만 떠나가 주세요. 이 귀신아 오늘만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아서 오늘 나갔다 내일 내가 다시 들어올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단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갈등은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지금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4,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 이들 속에는 뭐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자기의 출신 성분이 예루살렘인지라 자기들이 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아람어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한 것을 다 듣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문화적으로 이방인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끊임없이 생겼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갈등이 생긴 원인을 살펴보면은 매일매일 구제사역하고 음식을 배급하고 식단을 차리고 우리 교회처럼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공개하고 또 재정적인 지출을 하고 이런 문제 속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니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만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아니 왜 나만 시키냐 말이에요. 아니 이 집사도 있고 김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는데 왜 목사님 나만 자꾸 꼭 시켜서 나만 꼭 찍어서 시켜요. 이런 문제를 시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문제를, 원망하고 싶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사역하면서 식탁 봉사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지금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도 무엇을 중하게, 이 봉사하는 일에 매진하였을 뿐이지 구제하는 일에 매진한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방법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한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냐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예배 가는 것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북콘서트 한다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북콘서트 할 때에 북콘서트 한다고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나고 와서 그냥 이 이벤트로 행사만 하고 끝나버린다라면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텐데 북콘서트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왜 무엇이 문제이냐,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울려 퍼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찬양 대신에 무엇을 털어놓고 야야야 이런 것만 이상하게 내 나이가 어떠냐고 뭐 지금부터 이런 거를 불러대고 거기에만 그냥 하다 보니까 심지어 손주들도 그냥 막 그걸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막 올려둡니다. 괜찮아요. 굉장히 훌륭한 자랑입니다. 그 자랑보다 더 좋은 자랑은 무엇입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런 찬양하는 것,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런 것을 들어갖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엄마가 읽는 성경을 뭔지도 모르고 따라 읽는 이런 것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하나님만, 예수만 안 보이더라.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도 보이고 돈이 보여,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뭐 별것이 다 보이는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눈에 예수만 안 보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눈을 열어본 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단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성령이 내게 맡긴 본질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라면 무엇을 위하여 교회 프로그램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왜 아기 엄마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합니까? 목사님, 큰 교회 가면요 애들을 위한 온갖 프로그램들이 별것이 다 있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프로그램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을 쫓아가니까 그 속에 온갖 심리검사부터 시작해서 별 것들이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프로그램 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학원에 가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본질을 빼놓고 프로그램에 가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가서 프로그램 각종 다양한 거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기르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즘 교회 풍토를 보면요, 교회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설교 시간이 줄어들고 수요 예배마저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금요 기도회 아주 없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 한 번에 아주 뜨겁게 왕창 드립니다.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섬에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바닷물이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쌀같이 부드러워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봉사와 프로그램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말씀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설교 시간 줄어들고 예배 시간 줄어들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이런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교회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요, 교회나 어디에나 말쟁이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왜 변화된 삶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솔루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우리 은혜 제1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야. 자기 감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왜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파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별것을 다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주일날 예배까지도 안 옵니다. 아니, 기분 나쁘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올 일이요? 아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늘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써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지,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등을 만났을 때에 이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를 세상 우리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문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문가야. 그 직종에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을 일했다라면 여러분들보다도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 돼. 목사님, 이거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안하는 방법은 거짓이에요.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교만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는 이만큼은 해야지, 이점은 돼야지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 교회의 아주 주인보다도 뭐라 그러지? 터줏대감. 오히려 목회자는 몇 번 바뀌고요,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그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는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이 말씀은 교만한 거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내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교회 모인 지체들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부족하면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려지면 됩니다. 이 가운데에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자기 전공 지식으로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첫 번째로 꽂았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뽑았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어야 되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이달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교회를 다녀. 자기 잘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많이 알고 자기 돈 가진 거 이거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야고보서 3장에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요, 그 다음에는 화평이요,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자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고 잘난 체 하고 싶어도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삶의 기준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삶에게는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하는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요, 성령과 지혜는 충만한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게 저래? 아니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저래? 아니 저 사람 집사래? 집사가 어떻게 집만 샀는가? 어떻게 집사라는 게 저럴까? 이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들 가운데에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여 7 집사를 세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좋은데요.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을 보면 저게 도대체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너무도 착하고 아름답고요, 성실하고요,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아니 그렇게 교회 가서 산다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저렇다라고 비난받아.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에 일관된 거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감정에 따라가고 오늘 막 집사님하고 둘이 좋아 죽었다가 내일 되면 와가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난리가 나.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칭찬받는 사람은요 삶에 일관성이 있어 사람이 무던합니다. 말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불친절한 게 아니고요. 말이 많다 해서 여러분 말만 많지 그냥 온갖 그냥 트러블 메이크 온갖 잡음만 만드는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 아멘. 뭐 대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말하라 해도 안 하게 돼 있고요. 비난하라 해도 안 하고요. 불평하라 해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도 뭐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돼. 집에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반면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가서 장로인데 집에만 오면 애들을 뒤지도록 두들겨 패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 그런 예수를 누가 따라 믿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 속에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엎조리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외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다른 사람의 격려가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교인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칭찬받는 사람은요 성품이 보면은 또 온화해.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쌈딱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뭐 교회에서 다른 성도 집사가 오래됐다 해서 아우 지금 이게 뭐야 뭐 이러고 할 거면은 하지를 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신자를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된 사람을 더 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해야지. 남이 잘되는 꼴을 보고 배 아파가지고 모일 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거나 아우 축복은 내가 다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교회에서 집사 난수 집사 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아니 교회 30년 50년 다닌 게 자랑은 자랑이지.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 돼. 자기의 자랑거리가 돼. 그게 자랑이 자기가 무기가 돼. 나 예수 50년 믿었는데 왜 그래? 너 몇 년 믿었어?
아니, 직장 가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지금 직장 30년이야. 너 몇 년 했어? 이것 갖고 누르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 앞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요, 먼저 믿었을지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1년 만에도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교회 안에 왔어도 여러분 재테크,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온갖 투자적인 그냥 말씀만 맞추면 그냥 밥만 먹으면 이번에 어디 주식이 오르고 어떤 코인이 오르고 무슨 1단계 했더니 좋아지고 2단계 했더니 좋아지고 3단계 했더니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가 교회가 영업 장소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실제로 목사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무슨 이런 단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보조식품은 다 가져다 먹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는,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전 교인을 대상으로 다 단계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전 성도가 거기에 회원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행여라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거 먹고 제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가입하세요 그러거든. 그 좋은 거 목사님 다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돈 벌어서 투자됩니다라고 이 주식 사세요 그러거든. 그 좋은 거 장로님이 다 장로님이 부자 됐어요 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외의 일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하면 안 돼. 아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이 일에 전무해야지. 어떻게 설교 마치고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그런 투자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모여 있느냐 말이에요. 이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이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을 비롯해서 7 집사를 다 세웠거든요. 이렇게 세우고 안수하고 나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요,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온갖 영업 그런 것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뿌리를 내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내거든요. 왕성해진다, 번성해진다, 자라나다라는 이름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인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엎조리고 또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000명도 저도 여러분 1,000명 목회하고 싶어요. 저도 10,000명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은 듣는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무슨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고 대파가 어디 있고 쪽파가 어디 있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파인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대한민국을 부르짖는데 왜 진리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진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이라는 건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저항력이 센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니까 생겨난 역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것처럼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지매, 또 19장 20절 말씀에 그의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한번 왔다 간 것으로 여러분 충전이 다 될까요? 여러분 핸드폰 또 배터리도 오래 쓴 거는요, 새로운 배터리로 갈아 끼지 않으면 아침에 충전했는데 점심때 오면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안 보고 말씀이 없다라면 배터리 충전을 시켰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은 거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 아무리 어린아이들에게 온갖 별것을 다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다 꽝. 다 꽝이라니까요. 일식집에 있는 다 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꽝이야. 말씀을 제쳐놓고 프로그램 쫓아가면요,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느냐, 세상에 공부에 몰입해갖고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릴 때부터 엎조리게 만들면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무엇이 지혜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무엇이 명철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총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입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이들이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출근하든지 사업장에 출근하든지 학교에 공부하러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은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